자리에 일어나셔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에 다 흩어져 예배 드리지만 주님께서 온전히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천국의 안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속히 이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제 51번 시편 118번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도왔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94장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융죽을 내레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남의 후반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동으로 이끌어 들이기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실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려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길산 공동회의가 오늘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대면 예배를 할 때까지, 현장 예배를 드릴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관계로 1월 2일까지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 연락이 오기를 1월 2일까지는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와서 1월 2일까지 현장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감사 예배, 그리고 27일 날 오전 11시 예배, 그리고 23일, 30일 수요 예배, 31일 송구 연신 예배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는 유튜브로 녹화되어진 것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1월 2일까지는 각 집에서 개인 기도로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를 참고하시고 또 헌금하실 분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이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여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예물들이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서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각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지키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깨닫고 믿어지고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를 도우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낯선 곳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70년간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그 시대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로 편하게 살 수 있는 또 즐겁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또 나이 많은 가운데에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아멘하며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그 환경은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너무나 좋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거처할 땅 한편 구하기도 힘든 곳이었고 또 그곳에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원주민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삶이었고 밀리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남방 광야까지 그렇게 뜨돌이 생활을 해야 될 그런 삶이 가나안 땅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에게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 소망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그대로 유지되기가 힘들다.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약해질 수 있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드림을 게을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해버리면 우리가 가졌던 그 믿음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을 때에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나무의 잎이 싱싱하게 이렇게 유지되어지지만 뿌리가 땅에서 뽑혀지면 잎이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고 있으면 그 믿음과 소망이 계속해서 유지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져서 믿음의 뿌리가, 소망의 뿌리가 뽑혀져 버리면 결국은 그 믿음과 소망도 약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기를 가룟 유다와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력했던 데마를 예를 들었지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사도라는 그리고 선교사라는 귀한 직분을 받았지만 그리고 놀라운 능력까지 행하였고 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약해진 믿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0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강하냐 믿음이 약하냐 그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삶이 편하고 또 신앙생활이 편할 때에는 나의 믿음이 진짜 강한지 또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평소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은 괜찮은 믿음인 것 같아. 내 믿음은 참 강한 믿음인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나의 믿음이 강한지 또 나의 믿음이 약한지를 온전히 드러날 때는 언제냐면 환난이 있을 때입니다. 환난이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에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를 또 사람들이 알 수 있고 나 자신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환난을 받기 전에 그들은 다 자기들의 믿음은 강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지요.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자신의 믿음이 강하다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난이 없을 때에는 자기들의 믿음이 강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만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환난이 닥쳐오니까 주님이 잡히시는 그런 환난을 당하니까 결국은 그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한 믿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강한 믿음인지 약한 믿음인지는 내가 환난 당할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받을 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활하면서 나의 몸에 질병이 생길 때 그때 내 믿음이 약한지 강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에 나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그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길 때 그때 드러나는 믿음이 그것이 진짜 나의 믿음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 드러나는 믿음이 강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연약한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 믿음이 우리들의 그 믿음이 되어지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 강한 믿음이 드러나려면 평소에 우리 믿음을 단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믿음을 단련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지금 내가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약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단련시킬 때에 무딘 철을 불과 망치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불을 지피고 망치로 때릴 때에 그 무딘 쇠가 강한 쇠가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말씀과 기도로 오랫동안 단련시킬 때 비로소 큰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환난 당할 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점점 그의 믿음이 약해져 버렸다는 것을 10절에서 20절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는 항상 어느 곳을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단,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과密집한 교제를 끊임없이 가졌을 때는 그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의 삶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환난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고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 약해졌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환난 당할 때 그의 삶이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면 그에게 어떤 환난이 주어졌냐면 기근이라는 환난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은 원래 의미는 굶주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기근하면 흉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고 곡식이 흉년이 들 때는 언제입니까? 가장 큰 피해는 가뭄 때 그런 피해를 받지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는 홍수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농사 짓는 일에 기근을 당하고 흉년이 생기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 때문에 그걸 하라는 것이죠. 즉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땅에 큰 기근이 생긴 겁니다. 그것도 작은 기근이 아니고 기근이 심하였다 이런 표현 속에서 엄청난 기근이 그 땅을 뒤엎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그 땅의 원주민이고 또 그 땅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기근이 좀 심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땅 한 평도 없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풍요로워도 살기 힘든데 큰 기근이 그 땅을 뒤엎어 버렸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로 힘든 시기가 되어진 것이죠. 큰 환난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큰 환난을 당할 때 그가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사실 비교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는 진짜 형편이 좋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그가 믿음이 없었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힘들지만 가나안 땅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바로 애굽으로 가버렸죠. 왜 애굽으로 갔냐 하면 애굽은 비가 잘 내리지 않아도 큰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가뭄 때에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큰 마르지 않는 나일강 부근에 농토를 만들고 또 특별히 나일강 하류에는 비옥한 상각지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가뭄에도 애굽은 큰 타격을 입지 않고 곡식을 풍요롭게 키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힘든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곡식의 풍요로움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사실 애굽으로 그냥 내려갔다는 그 자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큰 잘못이 아닌데 왜 이것이 믿음이 약한 모습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 하면 그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전에 보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그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믿음이 강했다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기근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혀 기도하는 모습 없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지금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의 풍요로움을 더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께 12장 8절 말씀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면 결코 믿음의 약한 모습이 아니지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중요한 예입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식구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큰 가뭄이 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이 부욕한 땅인 고센으로 그 아버지 일행을 초청합니다. 처음에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애굽으로 아무 생각 없이 출발했다가 브엘세바쯤에 도착해서는 아차 싶은 생각이 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브엘세바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가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너의 가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응답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응답 받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기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단순히 애굽에 곡식이 많다는 그것만 듣고는 그것만 의지하고는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약하냐 강하냐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를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의지한다면 지금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또 하루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또 기도하는 시간이 전체 내가 생활하는 그 시간에 따져서 너무너무 적다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강한 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열심히 기도하는 올 한 해 새해가 되어지고 내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강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 드리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결코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보다는 그 애굽에 있는 그 곡식의 풍요로움만 바라보고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것이 이 기근에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는 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보다 그 애굽에 있는 곡식의 풍요로움을 더 의지하고 믿고 그것이 도움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이 보존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안전해질 거라 생각하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그 곡식을 얻기도 전에 어떤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아, 내가 이 애굽인들에게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자기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으려고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그 세상 의지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되어지고 나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되어지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애굽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애굽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애굽에 가보니까 그것이 전혀 도움되지 않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해칠 것 같은 그런 곳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돈은 처음에는 그 돈이 나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 같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면서 돈을 따라가는 순간 돈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돈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고 우리 자녀들을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가 있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할 때에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왜요? 돈이 있어야 정치할 수 있으니까 저 부자들이 나의 정치 생활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손을 잡는데 결국은 언젠간 그 부자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망치는 그런 사람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이나 또는 돈이나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이 자기에게 생명 줄 거라 생각해서 애굽에 와보니 이거는 애굽이 도리어 자기를 죽이는 곳이 되어진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면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깨를 의지하고 자기의 계획을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오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줄 것 같고 자기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 같은 피난처로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그 피난처가 아니고 도리어 자기 생명을 망치고 자기를 죽이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깨달았다면 바로 즉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죠. 그리고 만들어낸 지혜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기 살기 위해서 수많은 수단들을 다 많이 만들어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살 길을 다 마련하는데 그 마련한 살 길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거짓말이 대단히 많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키우려고 많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을 지금은 소위 지혜라고까지 하면서 처세술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살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모든 살 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엔 다 거짓말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순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거짓말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를 당하지요. 바로 18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계속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거짓말은 언제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을 안 죽였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셨으면 이 아브라함은 죽은 모습입니다. 감히 왕을 속였잖아요.
그것도 바로는 그 시대에 신처럼 추앙받는 사람이었고 신의 아들처럼 추앙받는 사람인데 감히 신의 아들을 속였는데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러나 그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그 거짓말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이 자기 살려고 만들어낸 모든 수단들, 모든 깨들은 결국 거짓말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이 한순간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깨를 의지해서 살기 위해서 깨를 내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 사례를 희생시키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13절,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로 나의 누이라 하고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에게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아내였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살기 위해 가지고 자기 깨를 내세운 것이 자기 아내를 희생시키는 것이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바로에게 일종의 팔아버린 것이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살기 위해서 깨를 낼 때에는 이렇게 남을 희생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잖아요. 자기 회사 살기 위해서 남의 회사를 희생시키잖아요. 회사의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살기 위해서 노동자를 희생시키고 또 노동자는 자기를 또 살기 위해서 회사를 희생시키고 또 나라는 나라들끼리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나라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것. 그런 것들이 세상의 흐름이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살 길은 결국은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살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이 깨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깨를 낸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깨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세상은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나라 간에 갈등이 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바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한쪽 나라는 자기 나라 더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또 다른 쪽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여전히 다툼과 어려움이 생겨나는 이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깨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또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또 이웃들을 희생시키는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내 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 있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깨를 의지하고 사라를 희생시키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말씀을 17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연약하여 믿음이 약하여 잘못을 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했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했는데 그 결과는 망하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살 길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깨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수많은 방법들이 우리를 살릴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위험에서 한 번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이 질병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과학이 이 질병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 질병에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이 위기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강한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위기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덕분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해져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보라주왕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제 기도의 소리가 더 많이 넘쳐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우리와 여러분 가정과 그리고 우리 보라주왕교회와 이 나라와 그리고 세계 민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순간 한순간에 다 어림이 사라지고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사라에게 12장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사라 손에 있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에 안전하고 누구 때문에 생명이 보존되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므로 13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대로 말미암아는 그대로 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러면부터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진리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돈이, 사람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과학이 내 깨가, 내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안전하고 내 생명이 보존된다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된다는 이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어져서 믿음이 강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 덕분에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안전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그 세상은 곧 아브라함을 죽이는 곳이 되었고 자기 깨를 의지하는 순간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결국은 또 큰 어려움에 빠져버렸던 것을 온전히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이 어려운 환난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강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라주왕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한국 교회 안에 기도의 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3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강한 믿음의 가짐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나의 지식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